안녕하세요. 책 읽는 산골중입니다. 오늘도 방랑시작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쉬이딸. 쉬이딸은 흔한 인도 여자 이름이다. 산스크리트에서 쉬이딸은 서늘한 또는 쌀쌀한, 얌전한 이라는 뜻이니까 우리 동네 이름으로 치면 아마 청자나 정순이쯤 될 것이다. 그러나 내게 쉬이딸은 늘 이 황량한 데칸고원의 바싹 마른 땅을 가르고 뾰족이 솟아나는 한 줄기 수선하거나 가는 이슬방울에 젖어 파르스름하게 빛나는 아침나절의 제스민 꽃이다. 깡마르고 잿또래들 가운데서 몸집이 작은 편인 이 쉬이딸은 내가 몇 년 동안 기거하던 집의 막내딸이다. 그 집에 들어가던 해, 우리로 하면 초등학교 3학년이었지만 이제 제법 숙녀티가 완연한 대학생인데도 내 가슴에 있는 쉬이딸은 늘 큼지막한 눈에 속눈썹이 유난히 긴 10살 안팎의 소녀다. 그렇다고 쉬이딸이 수줍은 눈을 아래로 내리까는 새침대기는 아니었다. 제 말대로 이름과는 달리 따스하고 정이 많은 데다 별나게 총명하고 예쁘게 말하는 재주가 있어 거슬리지 않게 제가 원하는 쪽으로 화제를 이끌어가거나 결론을 유도해내는 것이다. 거기다 당돌하게도 이제 독립운동가 또는 정치 지도자의 수준을 넘어 종교의 우상이 되어버린 듯한 마하트마 간디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맹랑한 꼬마이기도 했다. 쉬이딸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책가방을 벗어놓기 바쁘게 2층의 내 방으로 달려와 그날 학교에서 벌어진 일, 제 짝과 다툰 일이나 선생님한테 매를 맞은 제 동무들 이야기를 제잘대곤 했다. 온 시선을 제게 모을 양으로 내가 읽고 있던 책을 한쪽으로 밀쳐놓고 책상 위에 오똑 올라앉기 일쑤였고 내가 보던 칼릴 지브란 전집을 빼앗아 쭈랑쭈랑 낭송하면서도 제 몫으로 사다준 갈매기 조나단이나 어린 왕자는 끝내 읽지 않은 게으름뱅이였다. 한 번은 쉬이딸이 내 노트에 쓰인 한자들을 가리키며 그것이 무슨 표시냐고 물어왔다. 나는 간단한 한자들을 그려 보여주며 옛 중국인들이 자연 속의 사물들을 어떻게 문자화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추상적인 개념들을 표현했는지를 설명해 주었다. 곧 땅과 그 위로 솟아난 줄기, 땅 아래로 뻗은 뿌리를 그려 나무를 가리키며 나무 목자를 쓰고 나무 두 그루가 수풀림 숲이 되고 셋을 모으면 울창한이라는 삶이라는 형용사가 되거나 해와 달을 함께 놓으면 밝음, 명자 또는 밝은이 된다는 식이었다. 꼬투리를 주면 어떤 식으로든 그럴듯한 이야기로 꾸며대는 영악한 소녀 쉬이딸의 기발한 상상력과 재치를 익히 알고 있었지만 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둘러넘기는지 시험해 볼 셈으로 마음 심자를 써 보여주며 물었다. 심, 여기 이렇게 구부러진 건 달이고 점 3개는 별이야. 초승달같이 생겼잖아? 어때, 비슷하지? 이렇게 달과 별 셋을 모은 것이 마음을 뜻하는 글자가 되는데 넌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니? 달과 별을 함께 그려놓고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상하지 않니? 잠시 그 초롱한 눈을 깜빡거리던 쉬이딸이 말했다. 아니, 전혀 이상하지 않은걸? 해는 있잖아. 너무 셈이 많고 오만해서
제 앞에서 다른 것들이 예쁘게 빛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거야. 하지만 달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별들이랑 함께 지낼 수 있지. 안 그래? 우리 마음도 그래야 된다는 뜻일 거야. 존재와 당위의 문제를 혼동하고 있다는, 곧 마음이 무엇인가라는 문제와 어떤 것이 바람직한 마음가짐인가 하는 문제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함에도 10살짜리 계집아이의 입에서 나온 이 기상천외의 대답이 나를 멍하게 만들어 놓고 말았다. 나는 그 무렵 마침 아름다움에 관해 생각하고 있던 터라 이 아이가 어쩌나 볼 심산으로 다른 질문을 던져보았다. 아름다움이란 게 뭘까? 이 밑도 끝도 없이 막연한 질문에 쉬잇딸은 마치 진즉부터 준비해두고 누군가 물어오기를 기다린 철학자처럼 서슴지 않고 대답했다. 무언가 있을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거야. 나는 한동안 말을 잃고 어린아이의 눈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사실 엉뚱한 대답을 기대하면서 던진 질문이기는 했지만 그리 쉽사리 그토록 엄청난 대답이 나오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던 것이다. 문득 아름다움이라는 우리말의 어원을 자기다움이라고 설명한 한 시인이 생각났다. 어떤 것이 자기다울 때, 곧 돼지가 돼지다울 때, 사내가 사내다울 때 아름답다는 말인데 쉬잇딸의 대답 또한 그에 못지않은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애써 그 예상치 못한 답변에 동조하는 기색을 감추고 쉬잇딸의 말꼬리를 물고 늘어졌다. 그럼 내 손톱에 남아있는 그 매니큐어 자국은 아름다운 게 아니겠네? 그건 엄마나 언니 손톱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도 예쁜 손톱에 왜 그걸 바르니? 하얀 제스민 꽃이 입술 연지를 바르는 걸 상상해 보았어? 얼마나 흉할까? 조금 셀쭉해진 쉬잇딸이 대꾸했었다. 그때 쉬잇딸의 표정이나 제스처로 보아 머슴의 꼭지들은 몰라 하는 투였다. 아하, 나는 졸지에 더욱 이뻐 보이려는 숙녀의 속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바보 소년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제 쉬잇딸은 더 이상 내 책상 위에 오똑 올라앉는 일도 없고 제 동무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 이제 제 숙제를 핑계 삼아 내 독서를 방해하거나 인수분해나 피타고라스 정리 따위로 나를 난처하게 만들 필요도 없을 것이다. 더구나 계단을 내려가는 내 등에 팔짝 뛰어오르는 일은 더욱 없다. 내가 더 이상 모이가 아니듯이 쉬잇딸 또한 어린아이가 아닌 이제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지지고 와서도 전혀 쑥스러워하지 않는 대학생이니까. 어제는 책상 모서리가 아닌 의자에 제법 의젓이 다리를 꼬고 앉아 BBC 영어로 경제학을 이야기하는 쉬잇딸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수없이 많은 다른 별들과 어우러져 함께 빛나는 달 같은 마음, 그리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아름답다던 10여 년 전의 제 이야기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을까? 베토벤의 수모. 무슨 일로 여럿이 모일 때면 막판에 이르러 누군가가 들고 나선다. 돌아가면서 노래나 한 자리씩 부르지. 가만히 보면 제일 먼저 그런 제안을 하는 사람은 을에 노래 솜씨가 별로 없는 사람이다. 거시기라도 몇 바퀴 돌아가고 알딸딸해져서 한 곡조 뽑는 거라면 혹시 몰라도 멀쩡한 정신에 무슨 초침맛으로 노래는 또 노래? 아닌 게 아니라 어디 널찍한 들판이나 산꼭대기에 올라서면 생각하고 자실 것도 없이 거기에 맞는 노래가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꽉 막힌 방 안, 형광등 아래서는 좀 곤란하다.
에이, 참말로. 가사 다 외우는 노래가 하나도 없단 게 싹 잊어버렸어. 빼고 빼다가 마지막 석양 빛을 그 다음에 뭐지? 어물어물 떠나가는 저 배는 어디로 가느냐. 그렇게 가사를 더듬거리며 노래인지 시조인지 한 수 읊어놓고 주저앉는다. 그렇다고 내가 형편없는 음치인 것은 아니다. 소시적에는 노래를 썩 잘한 편이었다. 심사하시는 선생님이 거시기 학생은 가곡을 마치 유행가 부르듯이 째를 낸다고 지적하시기는 했지만 학교 대표로 나가 무대에 서본 적도 있는 사람이다. 또 제대로 따라서 부르지는 못해도 송창식이나 정태춘 노래가 좋아서 CD도 여러 장 가지고 있는 판이다. 곡조도 곡조지만 억지로 째를 내려놓은 것 같지 않으면서도 잠옷 의미심장한 가사들이 썩 마음에 들기 때문이다. 째라는 말이 나와서 이야기인데 나는 사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생긴 말인지 어떻게 써야 제대로 된 철자인지 모르면서도 자주 쓰고 있다. 아마 어쩌고 어쩌는 채 하다에서의 채의 변말이 아닐까 짐작할 뿐이다. 쓰임새로 보아서 그렇다는 소리다. 말하자면 멋을 부려보려고 한 것이 어딘지 어색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을 째라고 하면 딱 맞다. 그러니까 유명 상표가 붙은 옷에 요란한 신발, 거기다 등에는 쇠불알만한 가방을 달랑달랑 달고도 이쁘기는 새로 영 밉살스러워 보이는 아가씨가 째쟁이라면 별로 차린 게 없는데도 색깔이나 모양새가 잘 어우러져 한 번 더 바라보게 하는 사람을 멋쟁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사람들은 멋쟁이가 되어보려다가 째쟁이가 된다. 남 이야기 할 것 없이 내가 그런 꼴이 되었다. 그냥 정택춘, 송창식 노래나 조용히 틀어놓고 따라서 흥얼거리면 좋았을 것을 어느 날은 객적게 클래식 음악을 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일었다. 얼른 생각난 이름이 베토벤이어서 심포니 몇 번 어쩌고 써있는 테이프를 하나 사들고 왔다. 그런데 관세음보살, 이건 뭐 도대체 내 주파수와는 영 겹치고 엉기는 구석이 없었다. 누구에겐가 실토를 했더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으라는 훈수였다. 나는 그럴듯도 해서 충실히 그 훈수에 따르려고 애를 썼지만 통 달라지는 게 없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으랬다고 나는 다시 옛 곡조로 돌아섰다. 그런데 참으로 변덕스럽게 요변을 부리며 천변만화하는 것이 중생심이어서 또 솔깃이 베토벤이 생각나는 것이었다. 책장 한쪽에 빼두었던 테이프를 찾았다. 얼마 전까지 분명히 그 자리에 있던 테이프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곰곰 생각해보니 집히는 데가 있었다. 며칠 전에 목수를 부른 일이 있었다. 천장에 난 구멍으로 박쥐가 들락거려 성화를 부리다가 결국 목수를 불러댄 것이다. 함부로 남을 의심하는 것은 죄로 갈 짓이지만 책장에 함께 있던 볼펜 나부랭이도 함께 없어진 것을 보면 목수가 데려온 15살쯤 된 조수의 소행이라는 심증이 갔다. 별 대수로운 일도 아니고 그렇거니 하고 넘어갔다. 하루는 목수를 소개했던 친구가 내 방에 왔다. 이런저런 잡담 끝에 베토벤 테이프 이야기가 불거졌다. 그걸 찾고 싶어서거나 소년을 나무라려는 것이 아니었는데도 정색을 하고 달려나간 친구가 불과 반 시간도 지나지 않아 테이프를 찾아 들고 왔다. 속이 편치 않았다. 입이 방정이지. 견물생심이라고
아예 처음부터 눈에 띄지 않게 해두거나 손을 댈 수 없도록 단도리를 해둘 것을. 그 하찮은 테이프 하나로 마음에 아픈 상처를 남기거나 어렵게 생긴 조수자리에서 쫓겨나기라도 하면 어쩌지. 그날 밤 사유가 조용해진 뒤 녹음기에 그 테이프를 집어넣고 스위치를 눌렀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앉아만 있어야지 단단히 각오하고. 그런데 빠가락 잡음과 함께 터져나온 것은 베토벤의 심포니가 아니라 인도 땅 여기저기에 널린 힌디 영화 노래였다. 쫓아가 스위치를 눌러 꺼버렸다. 인도에 온 외국인들에게 가장 싫어하는 것을 몇 가지 대라면 하나같이 버스나 길거리 여기저기서 울려대는 영화 노래를 꼽는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귀를 틀어막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목구멍을 최소한으로 좁혀 억지로 쥐어짜는 가짜 소프라노 소리와 전자 오르간의 높은 피치, 쇠막대기로 깨진 양재기를 두드리는 듯 턱없이 시끄럽게 울려대는 북소리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는 말할 것도 없고 종교 축제에도 결혼식 행진에도 선거 유세에도 이런 영화 노래가 판을 친다. 슬럼가의 골목길에서 딱지치기를 하는 꼬맹이들도 고무줄 놀이를 하는 계집아이도 이 영화 노래에 맞추어 허리와 엉덩이를 비틀고 흔들어댄다. 영화마다 노래가 다르듯 그 노래에 맞는 춤이 있고 그런 춤은 다시 그 영화와 같은 이름으로 퍼져 이 빈민가의 꼬마들까지 흉내를 내게 되는 것이다. 학교에 가도 음악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서 애들이 부를 만한 노래를 만들어 들려주지도 않는다. 달리 듣고 배울 노래도 없는 터에 지천에 떠다니는 영화 노래나 따라 부를 수밖에. 거기다 좀 재밌어. 아무리 틀에 박힌 그렇고 그런 영화라고 하더라도 수억 인구가 그토록 열광하는 데는 다 그럴 만한 까닭이 있기 때문이다. 관객들의 취향을 귀신같이 파악하고 거기에 딱 들어맞는 영화를 만든 것이다. 아직까지 부당한 압박과 멸시의 바탕을 흔들어 깨겠다고 분연히 일어나 싸운다는 영화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아마 앞으로도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저 허파에 바람이 약간 든 촌뜨기가 고리짝 하나 들고 봄베이로 가서 깡패가 되거나 어찌어찌 하다가 부잣집 딸을 만나 잘 먹고 잘 살았다네 하는 것이 거의 다다. 그만큼이 이네들의 꿈이다. 주인공은 대부분 시골의 무지렁이, 고아, 빈민가의 건달 출신인데 알고 보니 뼈대 있는 가문의 귀한 자식이고 결국 헤어졌던 부모를 찾게 된다. 더 이상의 복잡한 구성이나 째를 낼 필요도 없다. 비참한 현실의 생생한 묘사나 이성적인 갈등의 극복보다는 암묵, 회피, 환상 속에 묻혀버리는 것이 쉽고 편안할 수도 있다. 어차피 되지 않을 것, 3시간 동안 꿈이나 꾸라니까. 이 꿈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묘약이 바로 남녀 주인공들이 벌이는 노래와 선정적인 춤판이다. 베토벤의 심포니를 지우고 거기에 베껴둔 것은 그 소년이 이미 보았거나 보고 싶은 영화에 나오는 노래들일 것이다. 제 딴에는 멋진 노래라고 생각했을 것임에 분명하다. 그것을 견디기 힘든 소음이라고 생각하는 나와 그런 영화 노래로 베토벤을 덮어버린 소년의 귀는 어느 구석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나도 한번 감상하리라고 맘을 굳게 먹고 녹음기의 스위치를 다시 눌렀다. 그 속에 오묘한 이치가 숨어 있을지도 몰라. 눈을 감고 어금니를 지그시 물었다. 소년이 사용한 녹음기가 고물인지 아니면 테이프가 날림이었던지 소리가 그야말로 형편무인지경이다. 거기다 노래와 노래 사이에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는
베토벤 교향곡이 남루하고 초라하기 그지없다. 아무리 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악성 베토벤 선생님을 그렇게 뭉개놓을 건 또 뭐야? 볼리우드, 봄베이 헐리우드, 그 볼리우드 영화 노래한테 그토록 무참히 밟히다니. 베토벤 체면이 영 말씀이 아니시군. 그애도 그렇지. 빈 테이프를 하나 달랬으면 아무리 인색한 재현 스님이기로서니 그걸 거절했을까. 원 세상에. 테이프 한쪽 면의 반이나 돌아갔을까? 다짐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결심을 했어도 도저히 그냥 앉아있을 도리가 없었다. 공연히 베토벤 볼리우드 불협 교향곡으로 내 인내심을 시험할 필요도 없는 일이고 해서 나는 침상을 박차고 일어나 벽에 꽂힌 전기 코드를 획 뽑아버렸다. 베토벤은 무슨 베토벤? 정태춘, 송창식 노래나 듣고 말 일이지. 괜히 째는 내려고. 무용지물. 세상 구경을 나온 백조 한 마리가 남쪽 나라 자그마한 연못에 내려앉았지. 한쪽 다리를 들고 얕은 물속을 들여다보고 있던 황새가 백조에게 물었대. 넌 참 이상하게 생겼구나. 어쩌면 눈, 부리, 발목이 온통 부겐빌레아 꽃처럼 빨갛지? 이름이 뭐니? 백조. 어디서 왔는데? 히말라야의 카일라스 산꼭대기에 있는 마나사 호수에서. 거긴 어때? 뭐가 있는데? 물은 다디단 감로수요. 호수에 핀 연꽃들은 모두 황금빛이야. 물속에는 산호, 진주, 묘안석이 지천으로 깔렸지. 조개랑 우렁이도 있니? 아니. 황새가 이 말을 듣고 히히히 웃었대. 기적. 사내가 돼갖고 허리가 퉁퉁해야지. 그리 졸라매다가 허리 잘라지겄다. 가늘디 가는 허리를 바싹 졸라매는 내게 할머니께서 의뢰 그러셨다. 아닌 게 아니라 비썩 마른 사람보다는 듬직한 허리에 도톰한 볼, 손등이 볼록하게 솟아오른 사람이 너그럽고 후덕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인도 사람들도 같은 생각을 하는가 보다. 어디에 가도 거의 비슷하지만 특히 이곳 마하라슈트라 주의 골목골목 집집마다 모시고 있는 코끼리 머리 가네샤 신을 보면 그렇다. 힌두교도들이 지혜와 부의 신으로 섬기는 신이다. 볼록한 배와 코끼리 머리, 거기다 손에 받쳐들고 있는 과자 접시를 보면 지혜와는 좀 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도 지혜의 신으로 섬기는 까닭은 아마도 대서사시 마하바라타의 저자 벼사의 속기사 역을 맡았기 때문일 거라고 짐작된다. 전설에 의하면 벼사가 구술한 마하바라타를 받아 적은 것이 가네샤라는 것이다. 가나빠티라고도 불리는데 가네샤나 가나빠티 모두 무리의 지도자, 지배자, 주인, 두목이라는 뜻이다. 일반으로 가네샤가 히말라야의 딸인 파르와티와 파괴의 신 쉬바 사이에서 난 아들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가네샤의 기원은 전적에 따라 다르고 때로는 각각의 주장이 서로 엇갈려 졸가리를 잡기가 쉽지 않은데 이러한 것을 그저 인도가 보여주는 다양성의 한 예라고 생각하면 속이 편하다. 많은 가네샤의 출생 기원 가운데서 가장 많이 알려진 이야기는 이렇다. 슈바의 짝인 파르와티가 목욕을 마치고 몸에서 나온 때와 기름을 섞어 사람 모양을 만들었다.
이렇게 때와 기름으로 만든 인형에 겐지스 물을 부어 생명을 불어넣었다. 건장한 미청년이었다. 어머니 파르와티가 욕실로 들어가면서 청년을 문지기로 세워두었다. 마침 슈바가 문간에 들어섰다. 누군지 모르고 앞을 가로막는 청년과 슈바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화가 치민 슈바가 청년의 목을 날려버렸다. 달려나온 파르와티가 울며 대들었다. 아들을 다시 살려내라고. 앞뒤 사정을 알게 된 슈바가 제일 먼저 눈에 띈 생물의 목을 떼어다 청년의 몸에 붙였는데 공교롭게도 그게 바로 코끼리 머리였다. 또 다른 이야기 하나. 슈바가 파르와티에게 말했다. 이 말세가 가까워진 세상에 여자, 이방인, 수두라 그리고 온갖 험한 죄를 지은 자들도 단 한 번 소마나타 신전에 가는 공덕으로 하늘에 나게 하리라. 그 뒤로 신들에게 바치는 희생 제사나 고행, 시주 등이 사라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어버렸다. 붐비는 곳은 오직 슈바 신전이었다. 남녀노소 배달을 알거나 말거나 빈부 귀천 구별 없이 모두 올라간 하늘나라가 미어터지게 되었다. 까딱하면 사람들한테 밀려 떨어질 위험에 처한 인드라와 다른 신들이 슈바를 찾아가 빌었다. 오 샹카라, 당신 덕에 우리 하늘이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머지않아 우리가 설 자리도 없어질 지경입니다. 인간들이 내가 최고다, 내가 제일이다 외치며 하늘나라 구석구석 마음대로 들쑤시고 다니니 인간의 선악장부를 든 염라대왕도 넋을 잃고 어쩔 줄을 모르는 판입니다. 지옥으로 가야 될 것들이 모두 하늘로 오고 거기다 제일 좋은 내생까지 차지하니 이 일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휘바가 대답했다. 한 번 뱉은 약속이니 나도 어쩔 수 없소. 파르와티에게 가서 빌어보시구려. 무슨 수가 날이다. 신들은 다시 파르와티에게 몰려가 빌었다. 여신 가운데 으뜸이시며 온 우주를 만드시고 또 부수시는 파르와티시여 굽어 살피소서. 우리를 이 궁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사정을 듣고 신들을 가엾이 여긴 파르와티가 손으로 자기 몸을 살살 문지르자 4개의 팔과 코끼리 머리를 한 가네샤가 생겨났다. 파르와티가 말했다. 그대들을 위해 내 이 아들을 만들었소. 이 아이가 사람들로 하여금 슈바 신전에 갈 마음을 내지 못하도록 막고 그들이 지옥에 떨어지게 할 것이오. 신들은 기쁨에 넘쳐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코끼리 머리가 파르와티에게 물었다. 명하소서, 내 무엇을 어찌하리까? 파르와티가 말했다. 인간들을 마누라와 자식, 재산으로 꼬드겨 소마나타 신전에 갈 생각이 일지 않도록 하라. 그러나 이 주문을 외워 그대를 흡족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장애를 거두고 소마나타 신전을 찾아 쉐바의 은혜를 입도록 하라. 옴 찬양하나이다 장애의 신. 누구도 대적할 수 없으며 숭배자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성취와 지혜의 배우자 오 까나빠티. 당신을 섬기지 않는 자들의 길을 가로막는 가네샤,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파르와티의 아들, 무시무시하고 굳세면서도 달래기 쉬운 가네샤, 오 유나야까,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신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의 원을 성취케 하신 오 코끼리 머리,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널 그리 찬탄하고 섬기는 인간들이 있으리라. 누구든지 그리 찬양하고 빌면 장애를 거두고 소원을 이루게 하리라.
여신의 때를 뭉쳐 만든 인형, 홧김에 문지기 청년의 목을 날려버리는 신, 인구 밀도가 높아져 하늘나라에서 떨어질 위험에 처한 신, 처자식과 소유물에 묶어 슈바 신전에 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발상들은 모두 옛 인도인들이 인간의 안목으로 신을 창조하고 해석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신화 속에 나오는 힘센 신은 사실상 위엄과 권위, 능력을 갖춘 훌륭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의 확대판일 수도 있다. 중생들은 그렇게 누군가의 이마에서 탄생한 신을 경배하며 이 세상과 내생의 안락을 빈다. 또 하늘나라로 갈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이 처자식과 재물이라는 이런 식의 신화를 읽고 듣고 보면서도 거기에 집착하고 매달려 싸우는 것이 중생이다. 알 수 없는 미래의 하늘나라보다 확실한 이승의 처자식과 재물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굴러가던 히말라야 아랫동네 인도가 발칵 뒤집혔다. 1995년 9월 21일 이 계명천지에 코끼리 머리 가네샤가 기적을 보였단다. 가네샤 신상들이 우유를 마셨다는 것이다. 어디 인도뿐이랴. 이 기이한 사건은 현대 문명의 꽃들인 전화, 팩스, 텔렉스, 심지어는 이메일에 실려 온 세계로 퍼져나갔다. 유럽, 아메리카, 홍콩, 싱가포르, 아라비아, 아프리카, 인도 사람, 특히 힌두 교도들이 사는 곳이면 어디라도 비슷한 난리가 터진 모양이다. 귀가 뚫린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 우유통을 들고 가네샤 신전으로 달려간 것이다. 내가 바치는 우유도 마셔달라고. 무보수 정보원 쉬이딸 덕에 이런 식의 소문에는 내 귀도 제법 빠른 편이다. 대체 무슨 소리냐고 꼬치꼬치 깨물었더니 우유 담은 수저를 코끝에 대면 가네샤가 우유를 빨아 마신다는 설명이었다. 처음 들었을 때 가네샤가 우유통에 팔을 뻗어 통째로 꿀꺽꿀꺽 마셨나 보다 생각했던 내가 바보였다. 그러나 구멍이 숭숭 난 물렁돌이나 석고로 만든 코끼리상이 우유를 빨아들이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기적이냐고 할 수도 없는 것이 휴의 딸의 풀죽은 얼굴 때문이었다. 제가 들이민 우유는 마시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디에 있는 무엇으로 만든 신상이냐고 물었더니 집에서 불과 4, 5분 거리의 대리석 신상이라고 했다. 나도 익히 아는 곳이다. 그럼 그 단단한 대리석 코끼리가 어떻게 우유를 마시느냐는 내 다음 질문을 미리 막기라도 하려는 듯 다른 사람들이 준 우유는 마셨다는데 하며 말꼬리를 흐리는 데는 어이가 없었다. 거창한 물리학을 들먹일 필요도 없이 초등학교 자연 시간에 배운 사이폰의 원리로 설명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걸 가지고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기적이니 신의 메시지니 떠드는 데는 입이 절로 벌어질 뿐이다. 신상들이 우유를 마셨다는 것은 우유가 수저에서 사라졌다는 이야기였다. 믿고 싶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우유가 어디로 어떻게 사라졌는가는 알고 싶은 일이 아니다. 가네샤 신상이 팔을 뻗어 우유통을 들어다 마신 것도 아니고 수저에 담아 콧곳에 들이민 우유가 사라진 것이야 등잔의 심지가 기름을 빨아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수저에 우유가 가득 차거나 차지 않았거나 결과는 마찬가지다. 수저에 우유를 가득 채운 경우에는 가운데가 볼록 솟아올라 가장자리보다 높게 된다. 반쯤만 부은 경우에는 수저의 가운데 부분은 오목 들어가고 가장자리 쪽으로 밀려나게 된다. 어느 경우나 마찬가지로 표면 장력에 의해 생긴 간단한 물리현상이다. 이렇게 솟아오른 액체의 표면에 무언가 다른 물체가 닿게 되면 표면 장력이 파괴되면서 사이폰의 원리가 작용하기 시작한다. 마찬가지로 이미 젖어있는 가네샤의 코끝에 수저를 댈 때
볼록하게 솟아오른 우유의 피막이 파열되면서 우유는 위로 빨려 들어가거나 흘러내리게 된다. 일단 시작된 사이폰 작용은 수저가 빌 때까지 지속된다. 우유 이외의 다른 것은 마시지 않는가? 가네샤는 아니 어떤 신상이라도 액체라면 어느 것이나 흡수할 수 있다. 그러나 누구도 감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엉뚱한 실험을 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액체에 따라 표면 장력이 다르고 흡수되는 속도가 다를 뿐이다. 다만 우유에 설탕이나 소금 따위를 섞으면 쉽게 흡수할 수 없게 된다. 가네샤가 쉬이딸의 우유를 거절한 것은 신에게 더 맛있는 우유를 바치려고 샤프란을 넣었기 때문이다. 또 신상의 재료에 따라 흡수는 달라지게 마련이다. 기공이 많고 무른 돌로 만든 신상은 표면을 매끄럽게 마름질한 화강암 신상보다 쉽게 우유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 기적의 시작에 대해서는 설이 분분하다. 자기가 처음으로 그걸 알아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여럿이었다. 어떤 사람은 꿈을 꾸었다고도 하고 한밤중에 신전의 종이 울리며 휘바와 파르와티가 목이 마르다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도 있다. 사실상 그것은 소문의 기적이라고 해야 된다. 그 기적의 진원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어쨌든 가네샤의 우유 마시는 기적은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수저에서 우유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마음은 제대로 작동되는 것을 중단한다.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현상이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라고 하면 그만일 뿐 거기에 어떤 다른 의미도 설명도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것은 자신이 믿는 신이 어떤 식으로든 존재하며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자신을 보살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려 든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마음 한구석에 늘 불신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겉으로는 믿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회의론자인 셈이다. 믿지 말자니 불안하고 그래서 믿었으면 좋겠는데 막상 곧이곧대로 믿자니 황당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적을 갈망하는 대중이 간단한 상식으로 설명될 수 있는 자연현상을 신의 메시지로 둔갑시키는 이유다. 이 세상에는 실제로 인간의 상식이나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기이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일 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 일어난 일에는 반드시 그럴 이유와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고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은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런 일에 혹해서 우왕좌왕하는 것이 중생심이다. 또 기적을 갈망하는 중생심의 바탕은 이기심이다. 나 자신까지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한꺼번에 쓸어버리고 정토로 만들어 달라고 비는 중생은 없다. 다 뭉개져도 나는 남아야 되는 것이다. 빈다고 그런 일이 벌어질 리도 없지만 진심으로 그렇게 비는 중생이 있다면 그 중생은 이미 중생이 아니다. 중생들의 바람이란 그저 나와 관련된 누구, 나와 관련된 무엇이다. 나는 그것이 애당초 크게 잘못되어 벌받을 일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중생이란 그런 것이니까.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내 부모, 내 자식이 아닌 남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중생이 있고 뼈 빠지게 일해서 만든 재물을 보지도 듣지도 않은 사람에게 베푸는 중생들이 있다. 기적이라면 이것이 기적이다. 남이야 어찌 되건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모아 움켜쥐는 이 험한 세상에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가득 찬 사바 세계에 이보다 더한 기적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기적이 여기저기서 늘 일어나면 그도 좋은 일이겠지만 기적이 별로 보이지 않는 세상이라고 한탄할 일도 없다. 그저 잠자리에 드러누워 단 30초라도 하루 종일 저지른 바보 같은 짓거리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하나라도 늘어나면 그만이다. 그것이 어느 날 일어날 기적의 씨가 될 것이다. 온전한 송사리 맛을 위하여. 마침 할 일도 별로 없는 일요일이어서 오토바이로 1시간 거리인 벌판에 나갔다. 제대로 자란 야자나 맹고나무 한 그루 없는 황량한 들판에 비가 오는 철에만 흐르는 여름강이 있다. 우기가 지난 지 얼마 되지 않는 4월인데도 강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여기저기 움푹움푹 팬 곳에 조금씩 고여있는 물이 고작이었다. 앉아있던 자리에서 별로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두 여인이 허리를 굽히고 물을 품고 있었다. 뭘 그리 고부라지게 하고 있나 궁금증이 들어 나는 카메라를 엉덩이 뒤에 감추고 슬금슬금 다가갔다. 여자들은 한평 남짓한 강복판의 웅덩이를 풀포기와 돌멩이, 모래 따위로 대충 막고 귀떨어진 냄비로 물을 퍼내고 있었다. 어릴 적에 우리도 흔히 했던 것처럼 들판에 수로를 막고 품는 고기잡이였다. 눈에 보이는 거라고는 겨우 연나문 말이나 될까 말까한 눈금자리나 송사리가 전부였다. 그것도 그냥 물을 퍼내는 게 아니고 바로 옆에 펴놓은 혼니불 같은 헝겊에 붓는 것이었다. 잘려나간 눈금자리 꼬리 하나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용의 주도함이었다. 그러나 그 헛이불 위에 살아 꼼지락거리는 몇 개의 생명은 사실 물고기라고도 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다 합해서 뭉쳐봐야 마른 멸치 서너 마리나 될까 말까 한 것이었다. 두 여인이 힘을 모아 그렇게 한나절을 허둥댄다고 했자 집에 가져갈 것이라고는 냄비바닥에도 깔리지 못할 것이다. 기가 막히고 한숨이 절로 나왔다. 뒤로 몇 발짝 물러서서 햇볕에 타 숯처럼 검은 여인들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둘 모두 공색스럽기 한이 없는 몰골에 병색마저 완연했다. 그 중에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는 아랫배가 제법 불러올라 있었다.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여자는 시어머니거나 어머니일 것이다. 그 뭉쳐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한 움큼도 되지 못할 물고기로 무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애 가진 며느리 아니면 따님 보신을 시키려나? 아니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투정하는 늙은 아버지나 남편 또는 꼬맹이들을 달래려나? 강 언덕 비비 틀려 자라난 우둔바라 나무 밑에 앉아서 이 생각 저 생각 따라가는 속이 영 편치 않았다. 시장에 가서 양고기 2억은 사다 줄까? 차라리 자기들이 알아서 먹고 싶은 걸 사도록 돈으로 주고 가는 게 낫겠지? 아니면 슬그머니 강바닥 어디 눈에 띄일 만한 곳에 떨어뜨리고 갈까? 생각만 무성했지 결국 아무 짓도 한 것 없이 돌아오고 말았다. 그 성실하고 순박한 사람들의 가슴에 혹시 공연한 기대를 심어두는 것이 아닐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다. 요 다음에라도 나 같은 사람이 지나칠 때 지난번처럼 그런 요행이 또 생기지 않을까 하고 눈치를 살핀다면 그 알량한 동정심이 멀쩡한 사람들을 거지로 만드는 꼴이 되는 것이다. 거기다 평지 풍파라고 허공에서 떨어진 지폐 몇 장이
평화로운 오두막에 싸움을 불러올 수도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뜬금없이 공짜로 생긴 양고기나 닭 한 마리가 그렇게 애써 잡은 송사리 맛을 영영 잡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다. 옹기 전에 간 바보. 바보가 온배기 하나 사러 옹기 전에 갔대. 마땅히 살만한 그릇이 없더래. 모두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 제대로 된 그릇이 하나도 없더라나. 엎어놓은 항아리를 보고 바보가 뭐랬는지 알아? 어? 이 항아리는 아구리가 막혔잖아. 항아리를 들춰보고는 또 뭐랬는지 알아? 어? 밑살까지 폭 빠졌네.